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3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CD 배치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 곳인데요. 먼저는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동양 마켓에 CD를 배치해주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감당해 오시던 동역자께서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 인근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 중에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동양마켓에 배치해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곳은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텍사스주 달라스 캐롤튼 지역에 있는 H마트에 CD를 배치해 주실 동역자 역시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CD를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실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언젠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백인 여성이 월마트에서 히잡을 쓰고 있는 아랍계 여성에게 욕을 하며 비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잡을 쓰고 있는 아랍계 여성은 그저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백인 여성은 단순히 그녀가 히잡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향해 여러 비인격적인 말을 하며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기 히잡을 쓴 아랍 여성이 있다며 잡아가라고 신고를 했지요. 그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히잡을 쓴 여성이 아닌 신고를 한 백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히잡을 쓴 여성은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백인 여성이 그녀를 보자마자 일방적으로 그녀를 향해 증오 섞인 발언들을 내뱉으며 인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인 여성은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면서도 경찰이 저 이슬람 여성이 아닌 자신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항을 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들을 혼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체포하던 경찰이 그녀를 향해서 God bless you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에게 말한 God bless you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였을까요? 물론 God bless you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의 인사말이 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들을 혼내주겠다고 했을 때 경찰관이 그녀에게 God bless you라고 말한 것은 그녀의 뜻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로 그럴 일은 결코 없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성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자신을 체포하던 경찰관이 God bless you라고 하자 체포되어 가던 그 백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God bless me because I'm a Christian 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저런 행동을 하면서도 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 정말 화가 났지요. 그런데 그녀의 답변을 들은 경찰관이 저의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축복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말하는 그녀를 향해 No, Christians don't talk like that 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모독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내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 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 방송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 방송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중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복음 방송을 위해 우리 마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복음 방송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복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고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복음 방송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복음 방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역자들, 우리 국장님, 간사님들,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 삼아 주옵소서. 그들이 이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사역하는데 물질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이 사역하는 모든 분들 위에, 머리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귀한 복음 방송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복음 방송을 세우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며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광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름려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한 때가 이르러 일반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뿐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 끝에 1장 26절과 27절을 읽고 약간 설명을 해주시고 끝을 맺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마쳤죠. 네, 그 구절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스스로 신앙이 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말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말씀이 되니 충격이죠. 네, 맞아요. 충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혀를 제갈 물려서 선한 말, 유익한 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관계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하죠. 일부러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 또 배려심 없이 말이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니겠죠.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김명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또 도를 넘어서 말하고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하지요? 네, 맞아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친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더 귀한 말, 아름다운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사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말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남이 나에게 말실수한 것은 꼭 기억하죠? 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상처 준 말은 아주 곱씹고 곱씹으면서 마음에 담아둡니다. 반면에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상하네요. 분명 저도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상하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상처를 줄 의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상처를 줄 의도로 나쁜 말을 했다면 기억하겠죠.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내가 그렇게 말했지 하면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안에서 나온 말이기에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은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니 더 미칠 노릇이겠죠? 그렇죠. 나는 상처받아서 그걸로 며칠 밤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는데 정작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정말 화가 나서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과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나는 상처 줄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네, 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뭐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모두 우리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함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말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말이 안 좋으면요,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전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사람들을 참 잘 섬기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저는 그분의 진심을 잘 압니다. 그분의 섬김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니까 그분이 섬기는 그 섬김까지도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거부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물론 야고보 사도는 어쩌다가 한번 말 실수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쩌다 한번 하는 말 실수까지도 재갈을 물려서 제어를 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쩌다 한번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 실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누십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또 우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가면 말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신다고요? 네. 가볍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도록 해봐야죠. 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변화로 나아가려는 것이 또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하시고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1장 27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믿음이군요. 예, 이것을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으로 보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고요. 속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을 생각해 보죠.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돌본다는 거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섬기고 보살펴주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생각해보지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썼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썼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또한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 안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먼저 읽어주시죠. 네,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 과부와 고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신명기 14장 29절도 읽어보시죠. 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역시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레위인과 나그네를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7절은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는 말씀은 율법뿐만 아니라 시편과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하실까요? 그 이유를 보지요.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 읽어주세요. 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실까요? 사실 이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언급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네, 레위인과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남에게 짓밟히고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네요. 우리 역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도움을 주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짓밟히고 속고 빼앗겼죠. 그래서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꼭 고아와 과부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 외에도 나그네와 레위인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다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지요. 특별히 나그네는 이방인으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데 내국인들에게 무시를 받기도 하고 또 차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자랑을 했지만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인데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정결하지 않은 부정하고 더러운 믿음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인가? 혹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살아가는 부정하고 더러운 믿음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모두가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죠. 네. 아픈 자를 찾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배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오순절에 생겨난 교회 시대에 와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을 보여주었죠. 특별히 여기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27절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믿음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하시죠.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계속 하나님이라고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안다면 도움이 필요한 식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식구들은 돌보잖아요. 그런데 이웃은 그만큼 돌보지 않습니다. 돌본다 하더라도 자기 식구처럼 돌보지는 않지요. 자기 자녀에게 줄 음식을 나누어서 이웃에게 줄 만큼 섬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식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가문과 혈통을 통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읽어주세요. 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그렇네요. 혈통과 과문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군요. 네, 이것은 새로운 혈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혈통이고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가 가족인 것을 깨닫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내면에 생기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세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그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 세력의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들지 않도록 하라 하는 표현의 원어는 점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점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물 음식 먹을 때 가끔 국물이 옷에 튀기도 하지요. 그렇죠. 특히 국수 종류 먹을 때 후루룩 하고 먹으면 잘 튀어요. 네. 그럼 그런 튀는 흔적조차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들다 하는 표현은 좀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물이 들려면 푹 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은 튀지도 않게 하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멀리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성도들은 세상하고 너무 닮아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닮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속에 푹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 행위들이 세상의 것들을 모방한 것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쉬운 예로 요즘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세상에 유행하는 음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세상의 예능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에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음을 창피해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여 그들을 닮아가려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제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돌이키고 변화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참다운 신앙은 먼저 자기의 말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알맞은 말을 골라서 신중하게 해야 하지요. 둘째로 참다운 신앙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돕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이지요.
셋째로 자신을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헛것이라고 하시지요. 네, 이 헛것이라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열매가 없다, 무익하다 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 단어를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 역에서는 구약의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사실 아무 열매가 없는 무익한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역시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인 것이군요. 네. 정말 충격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예, 헛된 신앙은 마치 안개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사라져 없어지죠.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참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이 두 절만 보았지만 정말 귀한 말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간직하며 변화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야고보서 2장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종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63%가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7%라는 것이죠. 10명 중 6명은 종교가 없고 4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개신교인은 2명이 안 되는 16%로 조사가 되었죠. 결국 10명 중 8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미디어들은 점점 기독교의 하나님을 신화에 나오는 허구의 신처럼 묘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 장로, 성도로 표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로 비추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그 미움과 조롱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오는 그런 미움과 조롱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뻔뻔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교만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워하며 세상을 향해 큰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행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혹시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켜놓으신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